으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밤새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아침에 내린 그 눈이 혹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사함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떠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짜증과 염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본격적인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두 가지 준비 단계를 거쳤는데, 첫 번째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그냥 다시 말씀을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근데 너무 우리가 쉽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을 강조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시험을 결국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놀라운 선포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알리게 되는 시작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시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 시험에 관한,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관해서 자세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험은 언제 받냐면 우리 삶에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을 때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작은 세례와 시험이었다고 했잖아요. 세례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인침받고 그 영혼이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어떤 그 확정된 것을 위한 어떤 환희와 기쁨의 길이 아니라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시험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주를 위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기억나요.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 이제부터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뭐 이러한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는 우리가 만약에 어저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결단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제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보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 그런 마음 먹었어? 어디 진짜가 아닌가 한번 볼까? 뭐 하나님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시험에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주된 목적이 뭡니까? 자격을 주기 위함이죠. 대학에 입학할 자격, 운전을 할 자격, 의사가 될 자격 등등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란 제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위험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엄격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거치는 사람들에겐 그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나 개인의 신분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신분의 변화가 자전이라면 그 변화된 신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공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시기 위함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시험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오늘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구로 템테이션, 즉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 이상하고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시험이 없는 삶이 이상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 제대로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담대히 그 시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서 마치 시험을 겪는 것은 아주 나쁘고 그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시험 앞에 무조건 도망가고 회피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시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40일간 금식하신 직후셔서 줄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라,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험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계략을 가졌는지, 그 안에 얼마나 2중 3중으로 트랙을 쳐놓고 시험을 하고 있는지, 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기타 등등 살펴볼 내용이 참 많지만 피우다는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과 조금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 없고 이 시험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의 전략의 핵심은 바로 왜곡입니다. 왜곡.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세 가지 유혹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왜곡이에요. 이것은 죄라는 단어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활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곡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들이 그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지 먹지 않는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핵심이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도구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죄의 핵심은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창조물들을 그 방향을 잃게 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왜곡이고 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유혹인 이 돌들로 떡이 되라는 것도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심히 배가 고프시고 능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돌을 떡이 되라 해서 그걸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죄겠어요? 그걸 능히 하실 수도 있었고 그것을 하는 것 자체도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여기서 바로 문제는 왜곡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속자로서 부여된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일에 사용되기보다는 지금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지금 당면한 욕구 충족.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당한 욕구 충족은 배고픔이지만 나아가서 그것은 배고픔을 뛰어넘어서 어떤 내 개인의 모든 욕구 충족, 내 육체를 위한 어떤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게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사용되게 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이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다. 자,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떡을 먹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떡을 위함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더 확장시켜 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결과는 떡을 만들어내고 떡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다. 그러니 삶의 방식 역시도 떡을 갈망하고 떡을 소망하고 떡을 위해서, 즉 육신의 욕심과 어떤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또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유혹을 이기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떡을 먹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단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유혹은 5절이었죠. 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두 번째 유혹이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이제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엔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정치, 종교, 문화의 핵심 중심이었죠. 핵심 장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늘 주목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성전 높이는 45m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이제 정치가 정치, 경제, 종교의 핵심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중심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게다가 45m에 달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예수님 스스로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 단번에 보이고 갈채와 신뢰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로 의심했겠어요. 게다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유혹하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겠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45m에서 떨어지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떠받들어서 안전하게 내렸다면 이미 메시아의 징표와 표적을 보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죄입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응당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떠받드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연한 일인데요. 문제는 뭐라고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왜곡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상 속에서 영웅적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허영심과 명예심을 자극하는 유혹인 거죠. 인류를 구속할 구속자로서 희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로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결국 핵심,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가장 비참한 자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역사, 그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냐고. 그렇게 전하는 게 진짜 영향력이지, 너는 거지같이 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고. 이런 말들이 꽤나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진짜 영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영향력은 단 한 사람에게만 그 영향력이 끼쳐지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각인되는 영향력은 어떤 사람의 삶 전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지, 그렇게 잠시 반짝 우아했다가 사라지는 영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지지고 볶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감히 무슨 영향력을 논하겠어요? 사탄이 말하는 유혹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이 두 번째 유혹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편에 그 인자의 발을 아무도 상하게 못해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주겠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의 성공을 향한 욕심, 그걸 위해서 살면서 그럴싸한 말씀 인용해서 말씀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는 일 역시 사단의 시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싸로 살고 싶으십니까? 인싸로 살고 싶은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인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향력은 인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참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의 목적은 인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단 인싸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성경구절 하나 써놓고, 그럴싸한 성경구절 하나 붙여놓고 오늘도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가며 살면서 그것이 마치 사역인 줄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착각하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 무서운 사단의 시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세 번째 유혹이죠. 이제 이 세 번째 유혹은 뉘앙스가 살짝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뉘앙스가 달라졌냐면, 앞에서는 막 엄청 뭐 2중 3중 트랙으로 막 유혹을 막 해놓고 막 덫을 쳐놓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결국 통하지 않자, 세 번째는 그냥 뭐 이런 말투입니다. 그럼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자는 겁니다. 너가 누구든 딱 한 번 감고 그냥 하나님 한번 외면하고 나한테 절하면 너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 얻을 수 있고 좋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 그러면 고통 대신 영광을 줄게.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자 라는 간교한 제안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본질과 이 구속 사역의 방향을 흐리고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피 흘림과 고통 없이는 결코 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예수님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탄도 너무 잘 아니까 그 지점은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방법 말고 영광을 얻어보자, 이렇게 지금 그 지점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왜곡하려는 사탄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앞에는 그냥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얘기하셨지만 이 마지막에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걸 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두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이 유혹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뿐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겪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방법 역시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 삶이 무장되고, 그 말씀 앞으로 날마다 우리 삶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우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우다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게 무슨 죄냐고. 아니, 사역도 신앙도 믿음도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떡부터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서서 인싸가 되라고 유혹해요. 그러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겠냐고. 그럼 얼마나 사역하기가 좋겠냐고. 그럼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냐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의 답은 뭐여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가야 하는 길은 인싸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는 예수님이 가신, 어쩌면 아웃사이더가 가야 되는 험지, 소외된 길, 그 길이 나의 길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대놓고 이제 적당선에서 이제 그만하자, 너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최선을 다했다, 너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쯤에서 이제 그만하고 타협하자, 이렇게 타협을 원하는 손길 앞에 오늘 예수님의 음성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그리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겠노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앞엔 반드시 이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그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걸 통과하면서 그 시험을 날마다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이라고 말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